예, 그 하반기가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예, 이제 하반기 시작되고 이제 2주 뒤에는 저희 여름성경학교 시작하는데 많이 기도로서 좀 준비해 주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또 참여하는 우리 영화부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우리의 신앙 고백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요셉과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둘은 오늘 성경 본문에 따르면 서로 약혼한 사이입니다. 참고로 그 우리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은 이 둘을 정혼한 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개역 개정이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약혼이라는 말을 쓰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 개역 한글의 정혼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유대인 사회에서, 그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이 법적으로 이 구속력이 있는 부부 사이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천사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의 아내 마리아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정혼을 하고 나서 이제 1년을 뒤에 정식 결혼식을 올리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이 부부 관계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잉태를 하고 나서 이 배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요셉은 이걸 보고서는 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의문을 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이 먼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해줬는데, 왜 요셉은 이 아내와 관계를 끊으려고 했는지 이게 좀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한 사실을 요셉에게 말을 안 했던 건지, 아니면 요셉이 얘기를 듣고 나서도 이걸 도무지 믿을 수가 없던 건지, 뭐 그것도 아니면 이 일을 도무지 자신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랬던 건지, 뭐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중에 뭐가 됐든지 간에 요셉은 지금 심각한 내적인 갈등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롭다는 뜻은 뭘까요? 유대 사회에서 의롭다는 말은 먼저는 그 사람이 율법을 잘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말은 요셉이 신명기의 그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이 자기 자신과 무관한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그녀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을 요셉이 알고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 요셉이 의로웠다는 말은 그가 율법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도 열심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는 의로운 사람으로서 이 아내의 잘못을 알게 됐을 때 이것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이혼 증서를 마리아에게 딱 주고 그녀를 조용히 보내줌으로써 이 일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왜 이걸 이렇게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던 걸까요? 뭐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의롭다는 뜻이 그 사람이 뭐 인정이 많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요셉이 그냥 이 잔인한 걸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이 주석을 찾아보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율법의 참 정신이 이 사랑과 용서이기 때문에 요셉이 그 율법의 핵심을 간파를 해서 그녀를 놓아주려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요셉이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단호하게 뭔가를 결정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베들레헴에서 나고 또 거기서 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은요, 이 벳이 히브리어로 집을 의미하고 이 레헴이 빵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빵들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의 의미는 빵집이죠. 근데 이 이름이 의미를 하는 건 뭐 요즘 말로 이 동네가 이 빵이 굉장히 맛있어서 유명한 동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동네가 그다지 특징이 별로 없는 작은 촌동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작은 동네에 옛날 시대니까 뭐 잘해야 수백 명 정도의 사람이 살았겠죠.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어떤 사람들이 속속들이 알고 사정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즉 요셉은 이 마리아랑 결혼하기 이전부터 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뭐 그녀의 평소의 품행이 또 어떤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요셉이 소위 요즘 말로 뭐 날라리 같은 뭐 그런 여자랑 결혼을 하려고 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요셉이 볼 때 마리아는 분명히 행실이 바르고 또 말씀을 잘 지키는 요즘 말로 이 지덕체를 다 갖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평소 마리아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로 말미암아 쉽게 그녀를 정죄하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요셉이 이 일을 놓고 많은 고민을 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요셉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과 그녀가 죽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이 두 마음 사이에서 심한 내적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이런 생각도 있겠죠. 내가 이 여자를 데리고 살면 사람들에게 어떤 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정혼을 하고 이 정식 결혼식을 치르기 전까지 1년간 부부관계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저 의롭다는 요셉이 정욕을 참지 못하고 이 마리아랑 속도 위반을 했구나, 진짜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 주의 천사가 이 요셉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이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한 아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 아이가 이사야가 예언을 한 그 약속의 메시아로서 이 자신들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실 분임을 말해주었습니다. 요셉은 꿈에서 깨어나서는 천사의 말에 순종을 해서 이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왔고 또 그녀가 예수님을 출산할 때까지 그녀와 동침을 하지 않고 그녀를 잘 지켜줬습니다. 이게 오늘 그 읽은 마태복음 1장 이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그 기존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은 그 설교 본문을 가지고 여기서 어떤 이 교훈적인 내용을 뽑아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이 적용을 권하는 설교를 하는 편인데, 오늘은 여러분이 딱 한 가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배우고 좀 알고 가셨으면 합니다.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결국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교훈을 얻어도 결국엔 이 핵심을 모르면 이러한 교훈들은 모두 헛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꼭 정확히 배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십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걸 잘 알고 있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도 그렇지만 매주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은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 왜 아무도 대답이 없으시죠? 말씀이 없으신 게 아마 다 알아서 그렇게 대답을 안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이제 딱 1대1로 딱 만나서 딱 물어보면 그러네? 그럼 그게 뭐지? 이렇게 좀 머뭇거리는 분도 좀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거는 예수님이 참 인간이고 또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내용 다 잊어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고 집에 가셨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로부터 인간의 몸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인간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그 기원이 인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종종 그 그리스 신화나 이런 데 보면 반인 반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결코 이런 반인 반신이 아니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왜 예수님이 참된 인간인 것과 동시에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할까요? 이것은 바로 이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 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참 인간입니까? 제가 그 질문을 좀 달리 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참 인간이어야 합니까? 이것은 바로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인간이 그 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금 저의 이 말을 들으면서 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진짜 상식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차를 몰고 가다가 이 신호 위반을 해서 이 단속 카메라에 딱 찍혔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잘못을 누가 치를까요? 당연히 그 잘못을 범한 사람이 이 값을 치러야 합니다. 또는 이 사람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뭐 교통 범칙금을 뭐 대신 내줄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본인이든 다른 사람이든 결국 사람이 그 잘못에 대해서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뭐 도둑질을 하다가 누군가에게 걸렸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앞에 있는 저 비둘기 한 마리에게 이 죄값을 물읍시다. 뭐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돈을 좀 많이 훔쳤으니까 이 비둘기 한 마리는 좀 부족할 것 같고, 그러니까 저기 마침 횟집에 저 광어와 우럭이 보이는데 저 광어와 우럭에게 죄값을 물읍시다. 뭐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한다면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대부분 말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오래 교회를 다니신 분들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오늘 저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구약 시대에 동물을 죽이는 제사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사 제도는 그 자체로는 죄 사함의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저의 이 말을 듣고 왜 그러지? 뭐 하고 좀 이상하게 생각할 분도 계실 텐데 이건 결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서 10장 4절을 보면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동물 제사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것은 바로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인간의 죄는 오로지 인간만이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이렇게 질문할 분도 계실 겁니다. 인간만이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동물 제사를 가르쳐 줬습니까? 하는 질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무 효과도 없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으니까 야 니들 좀 번거로운 일을 당해봐라, 골탕 좀 먹어봐라, 이런 마음으로 제사 제도를 알려준 걸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 동물 제사가 뭔가 효과가 있으니까 이걸 알려준 거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물 제사를 알려준 거는 동물 자체가 인간의 죄를 대신을 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동물 제사를 드림으로써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다면 신약시대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구약시대 그 누구도 동물 제사로서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단지 신약시대의 성도의 죄만 해결한 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했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인간으로서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지었던 그 죄를 또한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표가 되어서 해결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처럼 참된 인간이어야 하고 또한 참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할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한두 사람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그 공의와 거룩이 어떤 그 적당한 수준이면 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수준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온 세대에 걸친 그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는 것은 결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초인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인류의 모든 죄는 너무나도 크고 무겁기 때문에 이건 인간으로서는 절대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공의라는 것도 인간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절대 완전한 수준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해서 인간은 죄가 있어서 이걸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무거운 죄의 짐을 인간이 짊어질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이 요구하는 공의에 애초에 다다를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모든 세대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딱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절대 하나님께서는 세대마다 그 시대에 맞는 구원자를 따로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 시대를 단지 주도했던 인물들이 있었을 뿐이지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이면서 또한 온전한 하나님임을 배웠습니다. 제가 방금 이 설명드린 이 내용들은 여러분 이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을 제외하고는 분명히 여러분이 이 주일학교 시절이든 언제든 한 번 이상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왜 제가 하반기를 맞이하고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렇게 넘어간 이 첫 시간에 이걸 이렇게 다들 아는 걸 강조를 하는 걸까요? 이것은 바로 의외로 우리가 이걸 들을 때는 그래 맞아 그렇지 하면서 이걸 듣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체계적으로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제가 한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한 5살? 그러니까 그 30년 넘게 교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 조직 신학이라는 걸 배우기 전까지는 이게 딱 정확하게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명백해 보이는 이단들에게 그렇게 쉽게 무너집니까? 대부분 명백한 이단들은 이 기독론,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이 초대교회 시대의 이단들이 지금의 이단들과 매우 흡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기독론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이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이라고만 하든지 하나님이라고만 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내가 이 시대의 예수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한 청년으로부터 기도 요청을 좀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이것 때문에 오늘 설교의 방향이 처음에 적용 설교로 목요일까지 준비를 했다가 금요일날 교리 설교로 확 바꿔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 청년에게 받은 기도 요청이 뭐였냐면 자기랑 어릴 적부터 이 주일학교 생활을 같이 했던 친구가 있는데 성가대도 하고 이것저것 봉사활동 같이 했던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궁금해서 친구에게 전화를 했는데 이 친구가 얼마 전에 교회를 옮겨서 지금은 그 교회에서 체계적으로 성경을 배울 수가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다는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청년의 친구가 간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대충 예상을 하는 분도 계실 텐데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그 신천지에 빠진 청년이 교회를 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단에 빠진 걸까요? 이 청년이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매주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그저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읽고 교회 잘 출석하라는 그런 얘기만 듣다 보니까 정작 자기가 믿는 예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인지를 자기 입술로 설명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백날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예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인지를 언급하는 내용이 없다면 여러분은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평생 초신자로 받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꼭 기억하고 집에 돌아가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 자유를 얻었고 또한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이것을 기억하시고 늘 감사하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성도로서 단지 그냥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성도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늘 고민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요셉의 자세를 조금 기억했으면 합니다. 요셉은 그 많은 갈등 가운데 있었고 또 천사의 말을 순종을 한다고 해도 이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자기의 삶이 어려워질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가 천사의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요셉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던 까닭은 평소에 그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를 늘 고대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을 생각하면서 늘 준비된 자세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반기 저희 이제 첫 주 시작됐는데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배운 것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인 것을 꼭 기억하고 돌아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아부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